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난 후에 이제 시내산으로 갑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는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죠.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안전케 도우시고 그래서 거룩한 산으로 쭉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하시죠. 그래서 그때 주신 율법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줄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2계명, 이 계명은 2개의 계명이지만 사실은 1가지 계명이었죠.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까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율법으로까지 정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에 대한 이 답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율법을 주셨나? 일단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목적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 자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시야를 좁혀서 우리 자신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시야를 넓히면 타락한 온 세상을 거룩한 세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막힘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죠. 죄. 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편가르기 하는 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네 편, 내 편을 나눠요. 죄가. 그러면 죄는 누구 편 만들기를 힘씁니까? 자기 편 만드는 일에 힘을 써요.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해요.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와 함께 하였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알려줘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려줘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우리 얘기죠. 그럼 우리에게는 죄가 역사하지 않느냐? 아니요, 역사하죠.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습관,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게 하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죄의 편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냐? 요나예요. 나는 죽어도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선지자인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랍니다. 이게 이제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막으면서 동시에 자기 편 삼는 것. 그러면 여러분, 나를 그렇게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죄를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죠. 바로 예수 십자가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예수 보혈의 피가 내 몸을 붙잡고 있는 그 죄를 씻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죄를 뿌리치시고 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지금까지 죄에 물들어 있었는데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답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죠. 합니다. 네, 합니다. 이건 이제 지극히 여러분 상식적인 해결책이에요. 이 해결책은.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꽉꽉 채우시는 거예요. 이른 자를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초대해 와야 할, 불러와야 할, 데리고 와야 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전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거니와 알아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뜨리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은혜를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미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웃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왜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다른 사람의 그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진 그 돌을 내게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뱉었던 그 침을 나한테 뱉고, 그걸 나는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고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사실 버거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율법으로 남기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 닮은 사람.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천국은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를. 여러분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함께 갈 수 있어요. 부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과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서로 다르면 그 인생이라는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걸 의미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우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할 일이고, 둘째, 하나님께 대하여 할 일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할 일은 죄를 따르던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힘쓰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평생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불러요. 신앙인.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성령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벗어버리기를 날마다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힘쓰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같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도. 그래서 그제서에 비로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수많은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나 자신도 완전히 죄가 주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했고, 일단 나 자신부터, 일단 나부터 일단 못했고, 두 번째로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는 죄가 주는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도 여전히 이기적이었을 거고 여전히 계산적이었을 거고 타인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자기 감정 굉장히 소중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원수 맺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심지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근데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아직 그런 사람들이죠. 아직.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도로 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도로 찾기를 원하시는,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찾으셨잖아요. 은혜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것, 그리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시 찾으시는 것. 오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철학적인 그런 정의를 내리자고 한다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존재, 지정의, 전인격적인. 감정만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대는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여러분 감정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사랑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종이 울립니다. 우리 남주현 지사님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아마도 우리 김우지 지사님 처음 봤을 때 종이 땡 하고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에 빠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도 그렇잖아요. falling in love라고 그러잖아요. 빠진대요. 굉장히 낭만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그렇게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왜요? 순식간에 빠질 수 있다면 순식간에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저만 경험한 것 같은데 다들 표정들이 네. 그런 건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처럼 마냥 행복했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자, 고마워. 오늘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 뭐 좀 마실래? 매년 챙기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이날. 어쩌면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이 식었는지도. 선영아, 우리 이혼하자. 행복하지 않잖아 우리. 나 밤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딱 한 달 동안만 내가 요구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조건이었지만 나는 동의했다. 30일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냥 가는 거야? 나 안아주고 가야지.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 사랑해. 키스해줄래? 매일
산책을 하고 손잡아줄래?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나는 매일 그에게 비친 그대가 안아달라고, 키스해달라고, 내게 기대어 손잡아달라고, 사랑한다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 그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다.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제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대리님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네. 글쎄.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사랑해. 난 그녀를 다시 찾아야겠다. 고마워. 다행이다. 다치진 않았나 봐. 산책을 하고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이젠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영원히. 치약 광고였어요. 이게 치약 광고예요. 자, 이렇게 보면서 아내에 대한 감정을 잃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감정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속 남편은 다시 사랑에 빠진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녀와 사랑에 빠졌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 그 자체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도 전화 한번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사랑하라라는 계명 속에 담긴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우린 그거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거든요. 이겨야 되고요. 내가 가져야 되고요. 나만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비록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자녀를 낳아, 아들, 딸을 낳아, 그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거기까지죠. 그나마 사랑에 빠졌던 남녀 사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에서 빠져나오죠. 심지어 자녀들보다 자기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미혼인 MZ세대 설문조사한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20, 30대 여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수위에 있어요. 순위가. 자녀를 낳으면 내 인생을 자녀에게 매이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 딸들에게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답변이 20, 30대 여성의 MZ세대, 20, 30대 여성의 답변의 수위에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결혼해서 실제로 낳으면 뭐 생각이 바뀌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다 얼마나 그 자녀들을 다 여러분 다 MZ세대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막 2씩 3씩 낳아갖고 할렐루야. 어쨌든 그거 보고서 지금은 자기 행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점점 포기하고 있는,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니요, 사실 저는 그 찬양,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도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구원을 얻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같은 장에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라라는 거예요. 아는데.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16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택하신 이유를 이제 뒤에 쭉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양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창옥 씨 아시죠? 이분이 이제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남자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아내, 어떤 아내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요리 못하는 사람, 돈 잘 못 버는 사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랍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가서 이제 자기가 물어봤대요. 아니, 남편분들이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걸 싫다고 하던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거기 그 아내이신 분들이 다
다 똑같은 소리를 하더랍니다. 뭐라 그러느냐?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해. 그리고 자기는 원래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는 거야. 왜? 난 원래 이렇다라는 거야. 여러분, 김창호 씨가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 맞는데 그 말에 유익함은 없어. 여러분,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죠. 원래 이렇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원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죄와 함께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원래 내 성격은, 원래 내 모습은 죄와 함께하는 모습이잖아요. 난 절대로 안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빨리 바꾸셔야죠. 원래 내 모습을 빨리 벗으셔야죠. 원래 내 모습을 빨리 벗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와 함께하던 걸 자랑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자랑해야지. 하나님은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자기 모습 여러분 고집하지 마시고, 그 원래 모습, 죄로 점철된 모습 그거 고집하지 마시고 그거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남편에 대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아내에 대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직장의 그 사람을 향해서 열매 많이 맺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 생각나는 그 사람 향해서 열매 많이 맺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향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시간, 물질, 기타 이런 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주신다고.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하는 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년 전인가요? 도윤이가 항암 때문에 학교를 내내 못 가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학교를 못 가다가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풀렸어요. 그래서 정말 본격적으로 학교를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엄마 나 간식 좀 많이 싸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친구들 나눠주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기뻐하면서 마트 가서 이것저것 막 고르는 거예요. 왜 기뻤을까? 왜 기뻤을까요? 도윤이가 간식을 나눠줬을 때 그걸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뻤을까요? 아니면 친구들을 향한 그 도윤이 마음이 기뻤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이 16절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그것을 내가 다 줄게. 이거잖아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구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다 주시리라.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다 주시는 사람, 그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